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시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화를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거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기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 있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다 함께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14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지도 말라.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고 마음먹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섬뜩한 말씀이죠. 근데 예레미야 15장에 오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더 강경해집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혹시 모세가 나에게 와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사무엘이 내게 와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나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전쟁에 죽는 사람들이 있고 뭐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라. 근데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그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 말은 사람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죽은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엔 땅의 짐승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전쟁에서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매우 정말 슬픈 일인데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땅에 그냥 나뒹굴어지면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고 또 들짐승들의 밥이 돼서 그렇게 최후를 맞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섬뜩한 것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막 느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좀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변에도 많은 우리 뭐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는데 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 두려움이 어떨 것인가. 그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한 번쯤은 교회로 초대를 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교회에서 하나님을 한 번쯤 만나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일지도 몰라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런 그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뭐 내 친구라든지 뭐 이웃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한 번쯤 그래도 교회로 그들을 초대하는 일을 정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크게 후회할 일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부담은 되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권면해 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과정 속에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한 사람은 모세, 다른 한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이제는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이제는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웬만한 일은 모세가 와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만은 모세가 기도해도 사무엘이 기도해도 내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는 기도의 사람 모세와 사무엘이 있었다.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대부분 그들의 기도할 때는 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경 속의 기도의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라면 누구? 모세와 사무엘을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름 위에 있어요. 시내산이. 그래서 구름 속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시내산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으면서 40일을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정상에서 40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저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여기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반드시 그에 걸맞는 기도를 요구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자, 성령이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할 때도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들이 합심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모세에게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인정하는 또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마치 모세와 독대해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마치 친구와 친구 사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친밀함 속에서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3절 말씀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잘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언제, 사무엘이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씀 속에는 아까 말씀과 연결시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서 기도하는 그 동안에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거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모세와 사무엘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이제 바랄 수 있는 복은 아마도 저런 복이 아닐까. 하나님 보실 때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저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 주신 그런 기도의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면 모르지만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수요 기도 모임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면 누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권사가 기도하면 웬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또 어떤 집사가 기도하면 웬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누가 그 두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 바람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 두 사람을 찾는다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 열망을 갖는 것만으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세요. 또 적어도 우리 교회 신당 중앙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두 사람을 꼽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돼야지.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 보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라도 들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심판받는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재수 없는 놈이라고. 항상 나타나면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아주 악담만 퍼붓는 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왜?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니 나는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나도 너희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만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예레미야라고 해서 제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 중에도 예레미야는 살아남겠지만 그 심판의 그 처참한 환경, 그 불행한 환경에서 예레미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예레미야가 다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황폐해진 그 땅에서 자기는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면 자기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똑같이 심판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간은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내가 위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나마 그래도 보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이제 보람이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을 굳이 하나님이 나보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냐는 거야. 생각하니까 낙심이 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는 거야.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세 타령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략하고 결국은 뭐야?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셔서 내가 이런 정말 어려운 이런 처지에 서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선지자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선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겪는 이런 어려움은 내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거죠.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저런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할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만이에요. 자,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야.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참 어려운데,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어 굉장히 건조한 곳이에요. 근데 우기철에는 비가 막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그 메마른 땅에 많은 이렇게 강처럼 시내가 흘러요. 갑자기 물이 내리니까. 그러다가도 우기철이 딱 지나면 또 그 물이 싹 말라가지고 언제 거기에 그런 뭐 시내가 있었는지 하천이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또 땅이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마치 이스라엘의 시내처럼 있다가도 없고 뭐 이런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뭐 결국은 내가 아무리 외쳐도 결국은 돌아올 사람 없고 다 심판받아서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굳이 또 나를 보고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막 마음이 기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나와서 뭐 나름대로 막 봉사할 곳을 찾아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할 때의 마음은 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뭐 잘했다, 잘한다, 뭐 칭찬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저 내가 은혜 받아서 그게 감사해서 내가 그냥 내 시간을 투자하고 뭐 내 노력을 투자하고 다 내가 투자해서 봉사하는데, 꼭 그 일을 두고 뭐 감나라 콩나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회의가 들어요?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제 또 봉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모든 일은 다 여러분 다 내가 좋아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다 좋아서만 직장 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재밌고 뭐 신나고 좋은 날도 있지만 정말 출근하기 싫은 날도 많고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오고 싶은 날들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날이 있어도 누굴 생각해서?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인내하면서 그냥 계속 또 회사를 다니는 거거든요. 다 좋아서만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어떻게 항상 좋아서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뭐 그런 마음이 없어도 주님을 생각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진짜 예레미야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차피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결심하셨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셨더라면, 그럼 굳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는 것은 심판을 해도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심판할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묻는데 그렇게 크게 심판을 하려면 한 가지 죄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죄, 무슨 죄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열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한 죄목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결심했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줄 알지만은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한 것도 그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더해져서 아까 얘기한 그런 비참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이에요. 그 돌이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내 고집 아집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대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를 물으신다면 죄를 지은 그 부모에게만 물어야 되지. 아니 왜 자식에게도 그 죄를 묻느냐. 그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행해지면 그 자식들은 그 부모가 받게 된 불행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은 죄로 완전히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망한 집안에서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불행해지면 그 자녀들은 그 불행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3, 4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복이라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복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부모처럼 잘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수천대 이르기까지, 천대 이르기까지 그것이 이어질 것이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천대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가정이. 그러기 위해서는 가문이 부모가
좋은 그 복의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계속 네 다음 때에도 네 자식 때에도 흘러가기 위해서는 너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항상 그 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어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다 축복이 대물림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선지자에 대한 이제 회의를 느끼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세요. 하나님도 속상하시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예레미야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가 자기가 농사지어서 심은 배추나 물을 자기 손으로 뽑아서 버려야 되는 그런 농부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들을 다시 뽑아서 이방인으로 다 던져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데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이게 회의를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경고고 하나는 위로예요. 19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쭉 얘기 두 번째 줄에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그 말은 지금처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왜 어머니가 날 낳으셨을까? 뭐 하나님은 시내처럼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네가 만약에 버린다면 내가 너를 다시 선지자로 쓸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뭐처럼 만들어주겠다?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해하려고 하고 끝도 없이 하지만은 절대로 그들이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계속해라.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자식들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을 받는 우리 삶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 때까지 그 복이 대물림되는 그런 우리 삶의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하다가 회의가 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내가 다 어떻게 좋아서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던 일에 회의를 느끼고 그럴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세와 또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두 사람 중에 제가 꼭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오늘 밤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